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끝내고 그들 모두 죽이고 또 이세벨이 그로 인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이제 로덴 나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또 힘을 얻고 다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많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대승리를 했지만은 그가 이제 또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가는 그런 지금 환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그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엘리사에게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인과 아벨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런 의미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
또 이제 여호수아, 물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또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엘리야와 또 엘리사, 또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또 이제 삭구는 목자도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대답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13절, 14절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말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물어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우리 10절에서 나온 대답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서 1장서부터 시작할 때에 소도 주인을 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시작하면서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양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확실하게 그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했다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라는 그러한 정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아주 물론 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라는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식적이고 또는 의식적이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어렵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갈 때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리고 또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무엇이 우리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읍시다라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강한 바람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엘리야는 아마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과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면서 언급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오늘날 각자 교회에서 교단도 다르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식. 물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적하는 그런 모양새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은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야가 기대했던 어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람 가운데서도 그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고 또 불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행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송사한 것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정리한 대로 그렇게 송사를 했다고 분명히 그가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데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또는 그 마음을 그런 데서 두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마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하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오면은 인사치레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것 물론 참 보기 좋은 모습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그 생각이 없이는 우리는 은혜라는 말조차 어쩌면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참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요 대목에서 참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되풀이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이 사람의 그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 참 뭔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일, 큰 거창한 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조용한 가운데 비로소 참 많은 그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뭔가 남의 눈에 보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얘기해요. 거기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결국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소송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송사를 이제 분명히 그렇게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송사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그 율법을 통해서 벌하시고 또 잘했으면은 율법을 네가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합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 참 이런 일도 잘못하고 있구나, 저런 일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잘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그런 확실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서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골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참 좋지요. 문을 닫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골방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해라. 그렇게 요란한 모습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는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또 모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다른 그 세상적인 또는 참 어떠한 그 단체 그런 모임으로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보통 항상 많은 말 가운데 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라는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이런 어떤 단체에만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조용히 만남이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또 새겨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요란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남해 보이려고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죠. 대표 기도라고 그러는데 대표 기도도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고 모두 다 그렇겠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느 장로님이든가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 남편 기도한 거 어땠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조용히 오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우리 오늘 남편 기도했는데 어땠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어떻게 교통이 되어 있는가. 또 오늘 이 엘리야와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또 율법을 또 상징할 수가 있고 또 엘리사는 또 여호수아와 같이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요란스럽게 기도도 요란스럽게 하면서 성전에서 요란스럽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성전에서 다 이 비둘기 파는 상을 엎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할 때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모든 요란한 것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큰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란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 감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